아멘. 할렐루야. 새해 인사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2021년도를 보내고 2022년도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2021년도를 보내야 되겠죠. 미련 없이 보내는데 보내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돌아보면서 보내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돌아보면서. 그래서 2021년도를 돌아보면 사실 남는 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아침에 일어나면 코로나19 몇 명이 감염되었는가, 그것 때문에 몇 명이 병원에 입원했는가, 뭐 이런 거 보면서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주변에 어느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감염되었는지 그쪽은 또 안 가야 되겠다. 1년 내내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되는 건 코로나19라는 것.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이것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온 것밖에 사실 기억이 많이 안 납니다. 그러나 이런 불안함과 힘든 삶도 돌아보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9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지난날에 고난, 환난, 어려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당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그 힘든 시기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그 힘든 시기에서 내가 돌아서서 힘든 시기를 탈피하고 소망의 시기, 소망의 때로 나아갈 수 있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다윗이 뒤를 돌아보면서 힘든 때를 상기하면서 힘든 그때를 교훈 삼아 소망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우리 또한 2022년도는 2021년도의 고난과 환난, 어려움을 딛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가? 시편 39편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쭉 펴놓고 함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에 보면 그는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을 당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해명도 하고 싶고 설명도 하고 싶고 또 그 사람한테 대항하여 싸우고도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악인 앞에서 입을 벌려 말하지 않고 내 입에 재갈을 먹였다는 말은 입을 다물었다는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억지로 내 입을 다물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하고 싶은데, 아니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 이거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여러분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이 억울한 일을 항변해야 되겠는데 뭐가 자꾸 울리죠? 여기 뭐가 켜 있는 것 같아. 이걸 좀 꺼주든지.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억울함을 좀 호소하고 싶고 그리고 말로도 막 싸우고 내 처지를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할 수도 없어요. 설명하면 내가 더 이상해질 것 같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성도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아야 돼요. 말하고 싶은데 여기서 막 끌어올라요. 그런데도 말하지 않고 꾹꾹 참아 누르는 이런 괴로움을 지금 다윗이 당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말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말하지 못하고 재갈을 먹여서 입을 꾹꾹 다물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자, 입에 재갈을 물려서
잠잠하되 선한 말, 좋은 말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옳은 말이고 좋은 말 같은데, 그런데 그 말마저도 참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옳은 말, 바른 말도 때로는 덕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어떤 아이가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 엄마하고 우리 선생님은 똑같은 게 하나 있는데, 뭐가 똑같으냐 하면 옳은 말을 하는데 기분이 되게 나쁘게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엄마도 옳은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대요. 선생님도 좋은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대요.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 아무리 바른 말일지라도 이 말이 덕이 안 될 때에는 참을 수 있는, 오늘 다윗은 지금 그리하여 그것을 막 참고, 그것을 참음으로 인하여 2절에 보니까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말하고 싶은데 터질 것 같은 이것, 억울한 이것, 말하고 싶은데도 말하지 않는, 입을 다물고 있는, 재갈을 물리고 있는 것, 그래서 선한 말, 옳은 말일지라도 하지 못하는 자기의 형편이 너무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근심이 더 심해져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바른 말일지라도 옳은 말일지라도 형편과 사정을 보아가며 유익되게 덕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진리의 말을 할지라도, 바른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없다면, 올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말이 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다윗은 그것뿐만 아니라 3절, 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무슨 말이냐 하면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이 일을 말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 일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므로 참습니다. 그 말이 선한 말 같은데도 참아요. 참고 참았더니, 억울한 일을 당함에 참고 참았더니 내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대요. 화가 막 밑에서부터 치밀어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3절에 보면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 말은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께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참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랬더니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화가 막 치밀어 올라요. 그래도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을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향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말을 하는데 4절 5절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죽고 싶다는 말이에요. 견딜 수 없다는 말이에요. 성경 세번역 성경엔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내가 언제 죽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 언제 죽습니까? 빨리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호소하고 탄식하고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우면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막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만 말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드디어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었는데 하나님 내가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나 언제쯤 죽을까요? 나 빨리 죽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단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 언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하나님 앞에 탄식할 정도로 괴롭고 힘듭니다. 여기까지 오니까 정말 죽음까지 생각하면서 탄식하고, 그리고 5절 6절에 자기 인생을 돌아봐요. 자기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 나 이젠 정말 죽는 것이 더 낫다. 여기까지 온 다음에 눈을 들어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5절 6절 나를 돌아보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러 열심히 정말로 노력하며 땀 흘려 살았는데 뒤돌아보니 그 열심히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 같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 같다. 자기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보면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날이 아주 짧다는 거예요. 한 뼘 길이만큼.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내 일생이 내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긴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없는 것 같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사람이 살아서 서 있어서 살아갔는데 그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며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이때까지 노력하고 힘써왔던 것들이 다 헛된 것 같다. 이렇게 인생의 무상함을 탄식하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또 자기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열심히 살아왔던 그 결과가 너무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헛된 것 같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자기를 돌아보는 여기까지 온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전환합니다. 방향을 완전히 전환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때까지는 원수들, 대적자들로 인하여 고통스러웠고 말하지 못함으로 속이 막 부글부글 끓고 화가 막 침으로 올라왔고, 그리고 죽겠다고까지 고백했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돌아봤더니 자기의 삶이 한 뼘 잠깐이었고, 그 잠깐 동안의 삶에 내가 노력하고 힘썼지만은 힘써왔던 그 모든 결과들이 다 그림자 같고 헛것뿐이라는 인생 무상함을 노래했어요. 그런데 이러는 가운데,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 가운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여기서 끝나면 보통 사람이죠.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에게로 향하였던 시선을 누구에게로 향하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완전히 다윗의 반전입니다. 다윗의 반전, 다윗의 인생 전환입니다. 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누구께 있나이다?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자기에게 찾아온 어려움, 고난, 원수들로부터 받는 그 핍박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견딜 수 없으므로 고통스러워했던 그가 정말 죽는 게 낫습니다. 나 언제 죽습니까? 이렇게까지 탄식했던 그가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열심히 살았던 모든 인생들이 다 헛것처럼 그림자처럼 여겨졌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그러면서 내 소망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봤더니 그림자 헛것뿐이었잖아요.
나를 바라봤더니 아무것도 남는 것 없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을,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힘차게 소리칩니다. 뭐라고요? 나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나이다?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바라보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게는, 내 삶 속에는 소망이 없음을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서 낙담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 나의 소망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살아왔던 나의 공로가 나의 소망이 아니라, 내 삶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고백했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자마자 그의 삶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8절,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이제 그 문제 가운데서, 비탄한 가운데서, 허망한 가운데서 그는 빠져나옵니다. 문제 속에 갇히지 아니하고 감정 저 밑바닥 그 좌절 속으로 깊이 빠져들이지 않고 거기서 튀어나와요. 거기서 뛰어나와요. 뭐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문제 속에서 헤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도 평안을 얻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라. 자,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이제는 잠잠해야 될 이유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잠잠해도 속이 부글부글 끓지 않아요.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니 잠잠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9절,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내게 이런 고난, 내게 이런 원수들로부터의 핍박, 그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의 이유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021년도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코로나19 속에 묻혔고 그 속에 빠져서 헤매었는데,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이제는 뛰어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평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믿음대로 보면 그 일을 행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으며, 그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희망을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는 2021년도에 우리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그것까지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 다윗처럼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한 해를 열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